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작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정에서 작은 자가 누구냐? 1차적으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인생 초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품에서 만족하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영적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자유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 정말 작은 자가 또 누구일까? 눈을 씻고 찾아보면은 점점 연로에 가시는 부모님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늙어가시면서 물질도 힘도 능력도 하나둘 다 잃어가면서 마지막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수 없는 참 마음 아프고 힘든 모습들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바로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부모님을 작은 자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없이 여기지 말고 그것도 모르냐고 그것도 못하느냐고 그것도 없냐고 말하지 말고 도와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고 제발 부모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뭐합니까? 공경해요. 공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효도를 다하는 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작은 자에 대한 사명이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의 세 번째로 가정에서 작은 자는 또 누구일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정에서 작은 자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역시 작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권고를 거부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정의 작은 자다. 많은 그 믿는 그 자매들이 결혼할 때 보면 참 사람은 좋은데 신앙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많이 생략을 해요. 여러분, 생략한 만큼 나중에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망하지는 않지만은 세례 안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제와 자매가 또 어느 한쪽만이 있는 사람이 결혼한다면은 그 나머지 십자가는 지실 각오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허락해야 돼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참 남자는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다가 이 자매는 나이도 자꾸 들어가고 결혼은 해야겠는데 그래서 세례도 못 받고 교회도 안 다니지만은 그래도 나중에라도 그래 결혼만 해주면 내가 나중에 네가 다니는 교회 다녀줄게 뭐 이런 정도에 의해서 결혼식을 행한 자매들을 적지 않게 봤어요. 근데 99.9% 약속을 안 지켜요. 9시에 집에 들어온다는 것도 안 지킬 뿐더러 절대로 여러분 쏘으면 안 됩니다. 결혼하면은 뭐 해줄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더라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배필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십시오. 작은 자다. 이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소설을 쓴 분이 정우택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책 제목이 좀 독특해요. 천국은 천국인데 슬픈 천국이다. 천국은 기쁘고 즐거운 곳인데 이분이 지은 이름은 슬픈 천국이라는 그러한 신앙소설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종 절박한 심정으로 가족 구원을 바라는 내용이에요. 정말 아내와 남편이 믿음 생활 잘 하면서 함께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신앙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원래 이 정우택 장로님이라는 이분은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믿는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장로님까지 된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슬픈 천국에 나오는 주인공이 유해민 권사라는 어떤 그 신앙소설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성경적이에요. 교회 봉사와 전도로서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실패한 것 딱 한 가지가 뭐냐? 남편 이름이 김세상입니다. 김세상을 끝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이야기. 그래서 이 유해민 권사라는 이분이 천국 가는 게 정말 기쁘고 즐겁고 우리 최고의 영광과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어간 천국은 우리 표현으로 슬픈 천국이다. 남편 되는 김세상은 결혼식 날 아내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서약을 했지만은 남편 김세상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4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답니다. 갑자기 병든 아내 유해민 권사는 그런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당부하고 저 천국에서 만나자고 인사를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오단부터 이 천상에 대한 그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사실 좀 한계가 있지요. 의미만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심판대를 통과한 이 아내 유애미는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서서 남편이 오기까지 10년을 기다렸대요. 그런데 남편 이름이 뭐죠? 김세상은 아내를 따라 혹시 나도 그냥 덤으로 아내가 열심이니까 그냥 천국에 아랫목은 못 들어가도 운목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있었지. 그래서 세상 일은 정말 열심히 한 김세상이 하나님의 일은 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믿음은 각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천국 가는 것이지 아내가 잘 믿었다고 남편이 덤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뭐 하나 얹혀주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남편 김세상도 아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그렇게 애원하고 그렇게 예수 믿자고 그렇게 교회에 함께 나가자고 말을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죽음을 맞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부는 천국과 지옥으로 헤어져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대에 매달려 1시간, 1분, 마지막으로 1초의 시간을 얻는데 그 1초라는 시간은 가족이랑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아내는 남편을 전도하지 못한 것을 남편은 또 내가 아내가 예수 믿자고 할 때에 믿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세월을 낭비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지만 이미 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영원히 헤어지는데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냉정하고 무서운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을 신앙소설을 기쁜 천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슬픈 천국이라는 의미로 가족 구원의 실패에 대한 깨달음을 나누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작가 정우택 장로님은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첫째, 믿음이라는 것은 공유하는 게 아니라 개인 각자의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너시 정말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천국은 덤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영원히 갈라지게 되면 천국도 슬픈 천국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내 가정이 슬픈 천국을 만들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작은 자,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러한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정우택 장로님이라는 이분은 자기도 부인의 번면에 따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는 날 동안 유한한 인생을 100년 안쪽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았던 사람의 심판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정말 감동적으로 쓴 신앙 소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시죠. 온 가족이 원자가 약하면 안 돼요. 많을수록. 어떤 분은 지금 손주까지 하면 헤아릴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온 가족 하면 안 돼요. 한 바퀴 다 돌아야 돼요. 그러려면 왜 많이 났어요?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 게 행복이다. 여러분, 이 김세상, 남편 김세상,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학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너 세상에서 뭐 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주의 거룩한 일에 충성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픈 천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의 그물을 5대양 6대조 땅끝까지 던진 것처럼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작은 자, 아직도 예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해서 구원의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구원을 전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아직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내 가정의 작은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내 말을 듣고 주의 말씀 복음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첫째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가서 들려주고, 들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뭘 얻었고?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자들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무서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듣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벌써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여러분, 그 영생을 맛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슬픈 천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슬픔으로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보다 더 작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아직도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 가정의 작은 자, 가족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돌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작은 자들,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인도해서 슬픈 천국을 맛보지 말고 기쁜 천국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인격적 세계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렇게 결혼하고 가정을 이런 삶은 아니지만은 인격적으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너밖에 없다고 그러고 당신밖에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또한 고생도 고난도 다 겪고 함께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은 이거보다 더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식구 중에 오늘이란 가정의 달을 마감하면서 끝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작은 자를 볼 수 있어요. 이 작은 자 때문에 울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돈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전도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이야, 사람의 말이 있지 않는구나. 말 잘할 때보다 여러분, 말을 좀 어수룩해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임하시면은 반응이 와요, 안 와요? 오늘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뭔지를 우리는 압니다. 육신을 위해서도 물론 해드려야지요. 그러나 영혼을 더 사랑하고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요 효도인 줄 믿습니다. 의식주도 잘 해드려야지요. 더 잘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모님의 영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뭘까? 뭘 해주면 좋아합니까? 참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눈을 조금 감으십시오. 아멘이 없네. 뭘 해주면 남편들이 그렇게 좋아합니까? 뭘 해주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합니까? 역시 가장 큰 사랑은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에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 믿게 해요. 남편이 되었든지 아내가 되었든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작은 자예요. 도와줘야 됩니다. 이끌어줘야 됩니다. 임동순 권사님 요즘 바쁘신 것 같아요. 노년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대화도 못할 정도로 바쁘셔가지고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같아요. 주일 되면은 주일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은혜를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중에 이렇게 교인들 몇 명 전화 걸면은 정말 밤맛 없어요. 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무조건 가겠습니다. 안 해. 하니까 그러지요. 다른 목사님 같으면 야, 그딴 식으로 믿을 거야. 바꿔서 반은 깨져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고 신앙생활을 왜 그 모양으로 했는지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내가 그분들 예수 믿게 하고 내가 세워준 거 아니야. 네 교회에서 신앙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목사님들 무슨 엉터리다 엉터리. 자기 교회로 사람을 불러서 채우고 숫자도 늘리지 못해도 왜 총독에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기 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인 구실하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맨날 붙잡아주고 맨날 앞치마 들고 맨날 이렇게 우유병이나 물려줍니까? 내 가정의 작은 자, 아직도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 왜 교회에 기도하는 자리가 비었는가? 눈을 안 떠서 그래요. 누가 작은 자인지도 몰라요. 누가 나의 도움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지, 정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꼭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휴고 보자고. 아멘?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데 이러지 마세요. 어떤 분은 몇 년 후에까지 되게 교만하다 속으로 내일을 모르는 데서 몇 년, 몇십 년을 동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끄세요. 누구에게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이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이끄는 정말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역시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가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요 사랑입니다. 그래 안 그래 봅니까? 더 부지런해야 돼. 이제부터는 정말 멋진 인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좀 철들면요 다 포기해요. 다 못한대, 안 한대, 못해.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작은 자들에게 그렇게 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가장 귀한 교사예요. 그래서 내가 권면하고 당부해요. 내 엄마 아빠는 정말 믿음으로 사실 건데요. 조금 어렵다고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지 마세요. 고난이 있으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큰 거예요. 머리는 머리인데 잔머리를 들면 안 돼요. 전 믿음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소원하게 나가는 거예요. 벌써 숨을 생각부터 어떻게 하면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정면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사법고시 와가지고 판검사가 되고 정치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큰일 났어요. 똑똑한 판검사가 아니면은 거의 비리의 온상이 판검사입니다. 죄송한데 오늘 앞날을 생각할 때 작은 자들을 구원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귀하고 아름답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상태에 두지 마십시오. 요즘은 결혼을 거부하고 가족을 만들지도 않고 가족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과 구분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한 가상현실 속에서 살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태여 가족을 만들지 말자. 그러면 애 낳아야 되고 키워야 되고 뭐 아주 힘들다고 야단칩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끼리도 상처 주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가족이 되지 말고 룸메이트로 지내자. 가상공간에서 어떤 상대를 만납니다. 무슨 애완견이나 로봇과 사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 서로 만들지도 말고 방해하지도 말고 자유롭게 살자는 거예요. 더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뭐 사심을 놔가지고 그렇게 기르는데 고생하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 희생이 크고 삶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자 늘어나고 있대요.
앞으로는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정착을 포기하고 세계를 떠도는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전 세계에 기혼 인구보다는 미혼 인구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새로운 3차원의 소통 공간에서 매체를 통해서 영화도 보고 요리도 하고 홀로그램을 켜서 대화를 하고 게임이나 즐기고 아바타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아바타가 뭔지 아시죠? 분신, 화신, 아니면 어느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 어떤 그 중요한 그 캐릭터를 설정을 해놓고 아바타하고 나는 사랑을 나눈다. 결혼도 필요 없고 가족을 기계나 어떠한 그 다른 거로 대치하는 현실 세계보다는 소위 말하는 SNS 거기에 함몰돼서 현실을 안 하고 가상적인 공간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고 전 세계의 그러한 가상 공간에서 앞으로는 부모, 자식, 자녀, 부부 굉장한 붕괴 현상이 오고야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시대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또 이러한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자녀들을 안전한 피난처와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작은 자들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특히 어디에서의 작은 자?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걔들은 늘 어린아이로만 남아있지만 연로에서는 부모님들을 우리가 하신 데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인가기가 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가족,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면 또 남편이나 아내라면 속히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 2절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메어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로 매달아 놓은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병을 고쳐주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도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사유지산까지 침범해가면서 친구를 하라니. 그때 예수님이 소자야, 작은 자야, 네 믿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해라. 여러분,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믿음으로 주님께로 데리고 인도했다. 그때에 병도 고치고, 뭣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주님께로 이끌 때에 주님의 역사가 있은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 그래서 슬픈 천국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며 또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7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며 세상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에 정말 작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그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만 들어가는 슬픈 천국이 될까? 세상만 바라보는 남편 김세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모든 권사님들, 남편을 잘 인도할 수 있고 주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연로해서 너무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수 없는 어버이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관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 정말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인생의 어떤 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 이 땅 위에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훗날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 사랑하는 교회와 특별히 성도님, 작은 그 심령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